예, 이틀 동안 합동 통합 총회를 생중계하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아예 작심하고 말씀과 시대를 역행하려는 통합의 살벌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새 총회장의 설교와 자세를 보면서 올해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통합 총회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살다 보니 합동이 상대적으로 좋은 교단처럼 보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있었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교단 중 하나인 예장 통합총회를 창간한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어서 여성 안수도 주지 않는 예장 합동이 가장 시대착오적이고 헛발질을 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예장 통합과 새 총회장인 김은식 목사의 활약이 상대적으로 보다도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활약이 있었기에 넘사벽이었던 예장 합동의 그런 저급한 수준을 뛰어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에 저희가 방송을 한 번 했는데 총회 장소를 명성교회로 정한 것 때문에 총회 훨씬 전부터 논란이 되었습니다. 명성교회가 담임 목사직 세습을 한 것 때문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추락하고 또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 통합의 총회장으로 선임된 김우식 목사는 세습을 한 김하나 목사에게 면접을 주기 위해서 명성교회를 총회 장소로 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신대생과 통합의 목회자들이 총회 장소 반대 기도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통합총회 소속 대형교회 7개, 세문안, 소망, 영락, 주한장로, 온누리, 천안중앙, 청주상당교회가 명성교회 대신할 총회할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면서 총회 장소 반대 운동을 지속했지만, 김우식 목사는 투기의 추진력으로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총회를 명성교회에서 강행을 합니다. 이번 예장 통합 총회 주인공은 김은식 총회장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예전에 방송을 한 것처럼 저주 설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담임 목사의 뜻에 반대하면 총 맞아 죽는다,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한 분인데,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목회하는 치유하는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뽑겠다고 해서 청빙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내정한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로 이제 청빙위에서 결정이 되니까 청빙을 완전히 무효로 하고 말을 뒤집은 분이에요.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이 작년에 통합 부총회장으로 내정이 되었을 때 예장 통합 부총회장이 되면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근데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이번 총회를 통해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총회 때 문제가 된 김우식 목사의 발언을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개회배 때 발언인데, 세습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사분오의 위기에 처했다.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없고 우리 한국교회 수백 개 교단 중 세계 교단만 있는 목사, 장로 승계 금지법으로 목사, 장로, 친구들까지 아픔을 겪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냐라고 했습니다. 또 첫째 날 기자 간담회 때는 개교회 담임 목사 뽑는 건 교인들의 권한이다. 총회가 개입하는 건 부당하다.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또 헌법 규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총대들이 기도하고 감동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세습은 부와 권력의 대물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직 세습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습 금지가 담긴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인데, 이 십자가는 자기 비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을 무찔러서 세상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써 또 자기를 비움으로써 세상을 구원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인 자기 비움의 가치를 저버리고 돈과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기 체험인 대형교회 담임 목사적 세습 금지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복음의 본질인가 묻고 싶습니다. 세습 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진다는 김우식 목사의 발언을 보면 교단의 성장, 교회 성장이 복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은식 목사는 폐회 설교에서 다시 한번 명성교회와 김사만 원로 목사를 옹호합니다. 그는 김사만 목사님을 멀리서 지켜봐왔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면서 쌀이 생기면 굶는 전도사 집에 나눠주고 돈이 생기면 어려운 신학생을 돕는 등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명성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총회는 없었다. 도움 받을 때는 손 내밀고 돌아서서 비난하고 공격했다. 더 이상 우리가 형제를 원망하고 비난하는 일은 108회 총회를 통해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사만 목사의 돈을 받은 사람은 세습을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돈 받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성교회 세습이 사회 이슈가 되고 그 세습이 명성교회의 800억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MBC PD수첩이 2018년 10월 9일에 방영 예정이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명성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1000개의 미자립 교회에 500만 원씩 50억을 지원하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명성교회는 돈으로 사회 비난을 잠재우려고 했고 목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목사와
돈을 받았으면 입을 닫고 있으라는 김우식 목사의 의식 수준이 똑같이 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반동성애 강풍입니다. 예장통합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는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사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 후보생 고시 및 목사고시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또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교 김운영 총장은 장신대는 무지개 신학교가 아니고 나는 무지개 총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사람은 노회장과 총회장 그리고 장신대 총장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예장통합의 목사가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신학계에서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한쪽 입장의 신학적 견해를 절대시하는 것은 지적인 편협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과 다른 신학적 입장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한수를 옹호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혼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음주와 흡연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것이 얼마나 편협한 것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영성교회 실습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예장 통합에 소속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예장 통합을 더 이상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떠났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이전에 다니던 예장 통합 교회에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장 통합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교단의 소속을 교회가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이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시다면 교단 탈퇴를 한번 건의해 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길을 찾아보고 좋은 그런 교단 같은 모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